참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어느 한 분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세한대학교의 경찰 소방대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정용선 씨입니다. 이분은 경찰대, 우리나라 서울법대 갈 수 있는 점수가 되죠. 경찰대는 경찰대 3기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경찰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일거를 할 수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했고 서장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 행정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경기 남부경찰청장으로 이렇게 끝으로 30년 이렇게 경찰에 이렇게 이제 민중의 지팡이의 최고봉까지 올랐던 분이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 그 태반을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 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오죽했으면 주위 동료들로부터 또 윗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예수냐 하는 그러한 조롱과 핀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럴수록 명료하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30년간 경찰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나름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찰관 시절에는 자신이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이 이제 청장이나 하면 우리 초장님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몇 년입니까? 1년이죠. 1년이죠. 그러니까 통영경찰서장도 1년입니다. 해양경찰서장도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업무 파악하려고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항상 떠날 때 이임식 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곁에서 나를 지켜보니까 제가 어떠했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삶이 괜찮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임식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임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미웠는데 이제 예뻐 보여요 하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동안 잘 버텼는데 청장님마저 교회 가라 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는 그러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 셋째로는 청장님 저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퇴임할 때 간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직원들이 청장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데 하니까 갓용선이라고 한답니다. 예, 갓용선 아시죠? 요즘은 뭐 최고의 수식어가 앞에 가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용선 이 청장님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함부로 사람 이름 앞에 갓을 붙이느냐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이 참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신앙 또 생활 신행일체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자체 이름이 낯선 섬김이에요. 책을 출판하자 바로 사쇄 인쇄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글을 쓰는 입장이지만 아직 제가 책을 내본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책을 제일 먼저 내면 첫 판이 3,000부예요. 1세가. 그런데 아무리 돌려도 500부 이상 못 돌려요. 그런데
출판하자마자 사쇄를 찍는다 하게 되면은 3, 4, 12, 12,000권인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낯선 섬김이 출판하자마자 벌써 4번째 책을 찍게 되어졌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신행일체가 내 평생의 전도 방법이다, 이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입구에, 우리 그 당리교회 입구에 그 농약상이 있었거든요. 큰 길에 탁 도는 데고 입구에 건널목 거기에 농약상이 있었어요. 그 봄 되면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뽀글뽀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약오르도 드리고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관심이 뭐냐, 봄만 되면 관심이 뭐냐 하면 수종 선택이에요. 나무 선택이에요. 올해는 뭘 심어야 될까? 뭘 심어야 될까? 어떤 게 그들의 말로 돈이 될까? 왜냐하면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봄만 되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수종 선택에 그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기 항상 아침마다 모이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나무의 수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나 말, 행동, 소위 말하면 사언행이죠. 이 사언행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죄의 나무의 수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의 나무로 수종의 변화가 되어졌어요. 아멘. 우리는 수종의 변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각이나 말, 행동 자체가 본래는 우리가 악한 나무로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의의 나무가 되어지고 수종 변화가 되어지고 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우리 말이나 우리 생활 모두가 다 의의 모습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종의 변화를 받아 의의 나무가 악한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되고 악한 열매가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계속 가야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이 꾸준해야 되는데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의 지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맺긴 맺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꾸준하게 신행일체를 하지 못해요. 지속성이 없어요. 하다가 자빠지고 하다가 말고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떨어져 버리고. 이 지속성이 없어요. 이 왜 이러느냐? 하긴 한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강하게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입니까?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 피스토스, 이건 뭐냐 하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증한다,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냐?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동은 동면의 양면입니다. 앞 뒷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표리부동이 아닙니다. 표리,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부동,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다. 신앙이라는 게 표리부동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표리일체예요.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예요. 한 덩어리예요. 똑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행위 자체가 일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수종의 변화를 받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이 신행 일치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신행일체를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가 꼭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성령 지배를 받아야만 이런 신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신앙이잖아요. 그럼 보답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신앙 일치가 돼야 돼요. 신행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행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울과 실라가 아로디아 제보를 찾아가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그 교회를 누가에게 맡겼습니다. 누가에게 맡기고 이제는 4명에서 3명,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3명이 이제는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60km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60km입니다. 암비볼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 암비볼리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50km 떨어진 이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몇 킬로죠? 그러면요 110km입니다. 거기에 이르니 했습니다.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가 60km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50km, 총 110km예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몇 주간 동안 빌립보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들로 유족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모함을 받았습니다.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상관들의 명령에 의해서 간수가 죽을 만큼 율법에서 말씀한 40대 그 이하의 매를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초월해서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발에 차고 채워졌습니다.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놀래 깨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죽지 말라고 해서 등불을 들고 뛰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도망간 줄 알았던 그 죄수 바울과 실라 그 자리에 턱 앉아 있습니다. 기절초동할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이 내세의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고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가로 모시고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과 바울과 실라는 이제는 나왔으니까 우물가까지 나왔으니까 자기가 본래 있었던 루디아 집으로 가면 되는 다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 상관들이 풀어주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잡아 넣을 때는 너희 마음대로 잡아놓고 풀 때도 너희 마음대로 아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하니까 그때 바짝 기장한 거예요. 바짝 놀래가 상관들이 직접 와가지고 제발 조용히 좀 가라고, 그냥 조용히 가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의 한 며칠간의 상황, 특히 그날 그 간수가 그 참 극적으로 변화받는 그 하루, 그 보니까 거의 하루를 밤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서 대접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또 감옥에 들어오고 날이 새자 또 간수의 그 대장되는 상관들이 풀어주라. 그리고 거기 감옥에서 나오는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거의 잠 한숨 못 잔 거예요. 잠을 한숨 자지도 못하는 그런 피투성이잖아요. 몸이 엉망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110km를 걸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좀 지쳐야 되잖아요. 좀 몸도 좀 다스리고 좀 휴식도 하고 좀 나름대로 또 재충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로니아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다시 데살로니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아벨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50km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총 몇 킬로 걸었습니까? 170km잖아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가 60km, 암비볼리에서 아벨로니까지는 50km, 그 다음 아벨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 또 50km. 그러니까 170km를 걸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로부터. 사람은 부지런히 그러면 하루 100리 걷는다. 왜냐하면 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제법 포목하면 이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여성이었는데요. 그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우리 어머니가 해녀들 그 성게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일본 수출하는데 팔고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지금 해양대학에 있는 그까지 걸어서 갔어요. 우리 집에서 청학동에서 저 동삼동까지. 그때만 해도 하루에 무슨 몇 대 안 다녔죠. 비포장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걸을 때에 부지런히 걸으면은 뭐 한 몇 시간 정도 걷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100리 걷는다. 100리 같으면 40km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3명이 부지런히 걸으면 170km니까 44, 16 나흘 걸어야 돼요. 나흘보다 더 걸어요. 사람이 사실 100리 못 걸어요. 100리 걸으면 발 부러터요. 그러나 좀 여유를 가지면 5일 동안 걸어요. 세상에 지금 바울이 지금 정상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림을 한번 그리면 이 지금 정상이냐? 정상인 사람이 부지런히 걸어도 하루에 100리 40km 걷는데, 그럼 170km 같으면 나흘을 4일을 부지런히 걸어야 되는데 이쯤 정상 아니잖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먼 거리를, 그것도 몸에 엉망인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걸어서 데살로니가 도착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집 몸이 지금 우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고2 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웃고 넘기세요. 제가 고2 때 우리 민준이 민우가 있는데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수련회 간다 하고 저희 집에 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디 간다면 쌀 담나가 무조건 저 몫이었어요. 쌀을 들고 친구들하고 어디 갔느냐 하면 남해 갔어요. 남해 상주 갔는데, 부산 그때만 여객선이 그때에 금성호 막 다닐 때입니다. 이 통영에서 금성호 목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 기억나요. 그 배를 타고요 부산에서 통영 거치가 남해 가는 배거든요. 그걸 탔어요. 지금 내 기억이 나요. 그때 남해 노량대교가 막 생기고 얼마 안 됐어요. 노량에 내렸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노량에 내려가 상주까지 걸어갔어요. 낮에 내렸는데요, 도착하니까 저녁 8시. 비를 맞고 그 배낭 메고 고등학생들이요 깎아머리 해가지고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추억이 있어요. 이 목사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신앙의 추억이 되고 그래요. 뭐 약간 이상한 색깔의 신앙 추억이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하나 도움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그 먼 거리를 그 참 엉망된 그 몸뚱아리를 들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며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은 지금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 이 여기가 보다 데살로니가가 지금 행정수도 최대 도시고 바울의 선교 전략은 대도시 전략이었거든. 빨리 거기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빨리 거기 가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전략적인 그러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야지. 지금 내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더라도 그게 우선이 아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건 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앙과 행동에 대한 것이 이러한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사울의 그 가족들, 가문의 족속들이 누가 있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찾아봐라 전국에 방을 냈어요. 그 왜 그렇게 방을 내느냐 하면 사울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찾아보라 하니까 세상에 저기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예? 한 명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이 세상에 보니까 장애인이에요. 두 다리 못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을 지금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하들에게 사울에게 남겨졌던 모든 토지 재산을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장애인을 자기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율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장애인을 같이 식사로 겸상한다는 자체도 그렇지만 원수의 지금 손자잖아요. 언제 어느 때 지금 구데타를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조선실록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선실록 500년 역사를 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정치는, 권력은 두 사람이 날아가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참 정치를 잘했다고 봐요. 뭐 진보 보수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학교 선생 교사를 했고요. 엄청난 역사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게 젖어 있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거제 출신 김영삼 대통령 책을 별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외무부는 애무부는 그때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면 권력은 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두 사람의 저울질에서 자기 자리를 유지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이 불씨를 지금 살려두면 이건 분명히 정권이 또 어렵게 되고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살려줘요. 재산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자 대접해줘요. 세상에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엎드리가 하는 말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아들 머비보셋에게 사무엘하 9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그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했어요.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베풀어 주겠다고. 이 신앙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폴리갑 아시잖아요. 폴리갑 서만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지금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 기념교회에 지금은 개방을 안 해요. 하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하니까 하루에 12시에 한 번인가 오픈을 하고 그 외에는 문을 안 열어요. 거기 가게 되면 저는 거기에 참 다행으로 2번 갔는데 2번 다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폴리갑이 황제로부터 예수 부인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그렇게 당했어요. 안 그러면 화형시키겠다고 그렇게 공갈을 치고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럴 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불은 영원히 꺼질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86년간 나를 평생도록 부인하지 않고 나를 지켜줬는데 지금 내가 살려고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나는 받은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뭘까?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도 민주화의 아버지요, 지금도 인도하면 간디인데 간디가 쓴 자서전만 하더라도 800권입니다. 일생의 자서전. 그리고 간디가 남겨놓은 의록만 하도 80권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 흉탄에 의해서 간디가 서거하자 그 소식을 들은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겐지스강에 몸을 던졌어요. 많게는 200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는 60만 정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왜 희망이 없다고 했을까? 왜 몸을 던졌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떠내려가는 그 죽음으로 그렇게 변화됐을까? 왜 그런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하면 한마디로 간디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두레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은 별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보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주를 사모하고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앙 습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 습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지금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예요. 저는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카노 목사님이거든요. 오카노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가 19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터넷이 그때는 막 초창기니까 그때 제가 그 옥 목사님이 설교를 주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영남대 그로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제가 들을 초창기인데 그때는 막 버퍼링이 막 일어날 때예요. 근데 정말 월요일 아침마다 그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 새벽기도 마치고 내 서재에서 월요일 새벽 6시쯤 돼서 그때부터는 아침마다 나 혼자서 완전 부흥했어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 저에게는 남다른 신앙의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데살로니가 갈 때에 진짜 가슴에 콩닥콩닥 뛰었거든요.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거.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지진이 해서 지하상가 저작거리죠. 그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주위로는 건물을 막 세웠는데 옛날 2000년 전에 그 저작거리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구나. 네, 증거했구나.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해변길로 쭉 베리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내려오는 그 해변길, 옛날 지금은 고속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구길, 바울이 걸었던 옛날 길이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마음이 짠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20만 인구였고요, 행정 수도였어요.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러한 이 도시에, 그것도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사촌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이 데살로니가, 이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사촌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에요.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근 5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도 4일 동안 걸어서 지금 기대반 우려반으로 과연 여기에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을까? 과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들어갔어요. 여기에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을 찾아갔다 했는데, 지금 그들에게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관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에이오도소라고 하는데 습관이에요. 그건 습관이었어요. 아예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몸 상태는 뒷전이고 그냥 자기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대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할 때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곳에서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뭐 어디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회당에, 제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거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독특한 신앙 습관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은 비시리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14장 1절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지금 또 이 17장 2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도착하자마자 평소에 자기의 습관 그대로 지금 3주간의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습관은 말이죠, 회당을 찾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당에 가는 그 자체가 자신의 신앙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빌립보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안식일 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습관이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기도할 회당이 있나 싶어서 나간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과연 이 동네에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있을까? 기도할 곳, 기도할 거처 회당만 하는 거거든. 기도할 이 거처 회당이 있을까 찾아가니까 세상에 거기가 보니까 우물가에서 6개 무리만,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 습관은 뭡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기도할 거처가 있는가라고 예배 습관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을 보게 되면 뭡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뭐냐? 하나님의 말,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 예배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화신이 되어졌고, 이런 성령의 화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 몸에 밴 그 신앙 습관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키웠잖아요. 기도를 키우니까 이 애가 기도로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학창시절부터 어떤 습관을 몸에 배게 해주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주일 낮예배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저는 아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경산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애들이요 작년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요 주리를 텄니다. 결국 나중에는 부모님들 눈에 핏물을 흘립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키운 자식들과 아닌 자식들은 다릅니다. 기도 내가 하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년 되면 다릅니다. 특히 자매들 나중에 은혜 많이 받잖아요. 아이 키우면 아이들 똥기저귀 그거 치운다고요. 유아실에서 아이들 덕사질 하는데요 은혜 다 까먹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요 신앙에 대해서 내공이 된 사람들은요 버텨나가요. 그런데 내공이 안 된 사람이 참 그래가지고 아이 키우다 보면 자기는 혼이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주 성령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습관 중요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키우니까 사무엘상 7장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 선지자의 대관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미스바 대성이에요. 미스바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퇴임할 때 마지막 퇴임식 할 때 사무엘상 12장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뭐냐? 기도의 습관이 딱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통영에서 가장 최고의 스타 여러분 아십니까? 휘모빈 형제 통영서 지금 제일 뜨고 있는 사람 아십니까? 모릅니까? 김민재입니다. 통영 요즘 스타입니다. 김민재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막설이 횟집 한다더라고. 이번에 이란 시리아 우리가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꼬라먹고 비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 덕분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당차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참 진짜 한국 축구 수비에서는 제법 그래도 안심하겠다 싶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어느 기사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머리를 식히려고 온라인 게임을 좀 하는데 LOL 게임에 자기가 고수래요. LOL이 뭐냐 하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건데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글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LOL 게임에 자기가 고수래요. LOL 게임 있어요? 이 친구는 안 해봤는가 봐요. 네, 성경 좀 보시길 바랍니다. 네. LOL에 고수래요. 아주 잘하는데 근데 요즘 안 한대. 왜냐? 축구 선수로서 그거 한다고 미쳐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허벅지에 근육에 물이 오면은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안 한대요. 끊었대요. 그런 습관 안 들이겠다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버릇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버릇을 가지느냐에 따라 습관이 달라지고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습관은 발전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내가 많이 컸습니다. 걷는 습관, 근육 발달합니다. 아멘. 습관은 발달한다니까요. 안 걸으면 근육이 퇴화돼요. 많이 걸으세요. 운동화 신고 힐 높은 거 신지 마세요. 걸어야 살아요. 다이어트 좋습니다만은 먹을 다 먹고 걷고 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습관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발달시키지만 신앙 습관은 신앙을 발달시킵니다. 신앙이 발달되는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좋은 신앙 습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앙으로 오는 시련을 여러분 극복하는 삶을 사세요.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요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3주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도 들었고 이방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과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적지 않은 귀부인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부인들도 적지 않은 헬라인들, 그 다음 귀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랐다 했는데 여기에 뭐냐?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페이도, 믿었다, 확신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귀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다, 이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따랐다. 바울이 제자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이 말은 총독이 있는 도시입니다. 총독이 있다는 것은 군사, 그 다음에 경제, 문화가 밀집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도시의 귀부인이다 하면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집된 지역에 거기에서 상류 1%도 하면은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고 왕따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야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과 그 깡패들이 지금 야손의 집에 떼거지로 쳐들어갔습니다. 지금 야손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맞아들였다라고 했잖아요. 이 맞아들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휘포데코마인데 영접하다,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은 사도 바울을 그냥 건석으로 맞아들이게 진실하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3주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진실하게 영접하고 진실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야손이 잘못이라고 하면, 죄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모시고 3주 동안 열심히 대접한 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러운 칭찬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적지 않은 헬라인들, 귀부인들 쫓겨나고 왕따당하고 그 다음에 참 가정으로부터 참 핍박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야손은 야손대로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신앙으로 끝까지 참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떠나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믿고 복음에 핍박받았습니다만 믿음으로 시련을 그렇게 극복한 바로 야손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귀부인들이 아니냐? 경건한 헬라인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바로 야손 같은 너희는, 귀부인 같은 너희는, 오늘 경건한 헬라인 같은 너희들, 핍박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바로 너희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누가 오늘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냐? 핍박을 받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삼척 큰빛교회 요즘 읽고, 그 책을 교회 심장이 다시 뛴다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참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데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는 다 불신자래요. 그 중에 가장 암초가 자기 남편이래요. 시시콜콜 시비를, 특히 주일만 되면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님은, 여성들이면 기도로 버티고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가정에 큰 게 하나 터져버렸대요. 뭐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남편이 교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만약에 내 마누라 성지순례 데리고 가면 교회 폭파시키겠다고 진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목사님이 난감해가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테러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버스가 폭파해버린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남편이 잘 되다 싶어가지고 막 더 난리를 치기더래요. 더 난리. 그래서 그곳 아니다, 그 장소 아니다,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 거기가 거기지 그랬대요.
이 아내가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사고 난 곳은 호렙산이고 우리가 가는 곳은 시내산이야. 거기가 거기지 뭐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 아닙니까? 네? 그 성격을 모르는 남편이 아 그러냐? 예? 이제 좀 감이 옵니까? 그 책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참 내가 보면서 신앙에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신앙으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 이건 자신의 문제예요. 아멘.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해도 지혜롭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줘가지고 그 사고가 난 그 자리에 아니야 그 자리는 신의 산이야. 그래 남편은 지금 그래 결국 보내줬대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 집사가 됐다. 남편이 최윤출 씨가 집사가 된대. 이동희 씨가 앞으로 집사가 된대요. 단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종의 변화를 받은 성도입니다. 표리부동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표리일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으로 시련을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다 신행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